왕이 자기한테 조아리고 선물을 보낸 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가 무서워서 선물을 보낸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선물을 보낸 거는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에서, 야, 어떻게 죽은 왕을 다시 살릴 수 있어? 어떻게 죽을 병에 걸린 왕을 다시 살릴 수 있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너무, 당신이 믿는 신이 너무 위대하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왕이 그래서 예물과 조서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멍청같이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왜? 이 바벨 왕이 자기한테 선물을 보내고 막 조서를 써서 아부를 떠는 게 자기가 위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군사가 위대하고 가지고 있는 게 대단해서 그런지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헷갈려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금과 은, 뭐 여러 가지 보물을 다 열어놓고 왕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은 다 열어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보물을 자랑하고 금은 향로, 또 궁에 있는 소유와 국내의 소유,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자식이 지금, 야, 나를 자랑해야지. 내가 너를 고쳐줘서 저 사람들이 너를 위대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대하다고 해서 자랑하러 왔는데, 나를 위대하다고 저 사람들이, 와, 당신이 믿는 신이 대단하다, 당신이 믿는 신이 위대하다고 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고 예물을 보낸 건데, 히스기야는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는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위대해서 그 사람들이 보낸 줄 착각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신앙의 방심이야. 엊그제만 해도 죽게 생겨서 살려달라고 통곡하면서 울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게 갑자기 신앙의 방심이 온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안 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안 했어. 한 번도 내가 새벽 기도를 쉰 적이 없어. 거의 없어. 1년 내내도 새벽 기도를 쉰 적이 없어. 근데 오늘, 왜냐면 어제 너무 힘들었나 봐요. 꿈이 들고 몇 바퀴 돌았는데 이게 뭘 생각을 해. 꿈이가 아니라 비는 거. 그래서 처음 비늘을 막 강제를 끌고 다시피 집에 왔더니 막 내가 죽겠는 거야. 옷이 다 젖어서 땀에. 그게 막 힘들었나 봐요. 중학교 먼저 너무 들고 잤어요. 일지않게 자버렸는데. 근데 새벽에도 못 일어나려고 해 죽겠었어. 그리고 자는데 여기가 어딘지 내가 헷갈리는 거야. 자면서 이상해.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중화동처럼 느껴지니까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야. 여기가 어딘지. 왜 이렇게 포근한 거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딘지 왜 이렇게 포근해. 그리고 이상하다. 잠자리가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포근한 거야. 그럼 막 잤어. 그게 못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걱정이 되는 거야. 오늘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하려고 미쳤나 보다. 내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갑자기 이 설교가 또 더더구나, 오늘 더더구나 와닿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 이사야서를 지난주에 이거를 이제 이틀에 걸쳐서 이제 읽었는데, 이 39장 읽을 때 여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쳤어요. 히스기야, 너 미쳤구나. 아니, 이 대목에서 네가 하나님을 찬양 안 하면 어느 대목에서 찬양하냐? 지금 이 대목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밤낮 울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다. 이걸 자랑해야지. 내가 밤마다 이 벽에다 대고 울었다. 이게 이 눈물이 벽에 다 젖었다. 이걸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자랑 안 했어요. 글쎄, 희석이하고 왜 이렇게 그걸 자랑하고. 근데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쉬운 성경에는 끄트머리에 또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도 막 8절에, 맨 밑에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함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기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스기야가 자기 생전에는 그런 일이 없고 후대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좋아하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토에 비운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자기 후대가 받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바벨론은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끌려가서 어떻게? 하관 노릇하고 끌려가서 환관 노릇하고 왕궁에서 내시 뭐 이런 노릇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 후손이. 근데 자기 때 안 그런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인간성이 봐요. 근데 우리 히스기야가 대단하게 뭘 대단하게 쓰레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래도 히스기야는 속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타겠냐. 그나마라도 나는 게 이 모양인데. 그 뭐 하나님이 생각해 보실 때 내가 히스기야 정말 히스기야 네가 잘려서가 아니야. 네가 잘려서가 아니야. 얼마나 이스라엘 왕들이 개판 오분전인지 말도 못해요. 이스라엘 왕들이, 역대 왕들이 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나마 좀 난 거예요. 그나마 난 히스기야가 이 모양인데 지금 이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봐요. 교회를 건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의 건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상징으로 그래요. 아, 저게 건물 훌륭하지. 아, 저게 노른자 위에 교회가 노른자의 땅에 있지. 땅을 자랑하는 거야. 땅을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얼마나 모인수에 자랑하고 전부 다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 그리고 지난번에도 여의도에서 여의도가 아니라 저기서 무슨 10월 27일 집회할 때도 조그만 교회가 큰 교회들 자랑하죠. 성가들 다 자기네 교회 성가대 세워놓고 막 있는 대로 자랑하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물이 올라오는 거 보면 가당치도 않아요. 응? 하나님을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거기 나와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똑바로 쓰지 못해서 지금 차별금지법 왜 이런 게 왜 생깁니까? 이런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다고 이런 설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설교를 하냐? 차별금지법 잘못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된다. 이 소리밖에 안 해요.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 하나 돼. 우리가 잘못했다가 우리가 눈물을 뿌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잘못돼서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해찰이 됩니다. 이런 소리 설교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해야 된다. 얘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요. 다 뭐예요? 차별금지법 잘못됐다. 차별금지법 저거 절대로 통과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 이걸 통과시키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만 해요. 하나님이 차별금지 벌로 내리신 거예요. 벌로. 그러면 뭐
세상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차별금지법 반대하겠다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우리 차별금지법 반대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문제인데, 우리가 문제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어디에도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잘못돼서 우리가 나왔다 이 소리를 들려요. 세상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어버렸다.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한다. 우리가 그래서 반대하려고 나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할 소리 하나도 없네. 저거 뭐라는 거야 저거. 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어느 한 정도 울면서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소리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왜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잘못돼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오늘 여기 히스기야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죽은 사람은 죽을 병이야. 그거 죽을 병이라는 건 바벨론에 다 퍼졌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온 것을 바벨론에서도 이미 다 퍼졌어. 그건 죽을 병이래. 그건 못 고치는 병이라는 건 다 알아. 근데 그게 고쳤다는 거야. 그게 고쳐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바벨론 왕들 다 이야 그거 그런 신이 진짜 신이 그런 하나님이 진짜 너희 신은 존경한다. 너희 신은 위대하다. 그런 뜻으로 보낸 거란 말이에요. 사실도. 그럼 누가 보나마나 이걸 누구를 자랑해야 돼. 바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그런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울부짖고 이렇게 기도할 때 내 기도를 그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리 와 앉으라. 내가 기도해 줄게. 온 사람들 기도해 줘야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근데 오자마자 왜? 몸을 터여놓고 이리 와. 규경시켜서 다 돌아다니면서요. 연세조합교에서 그러더라고요. 지방교회 목사들의 성도들이 올라오면 연세조합교회 그 셔틀버스를 타고서 그 역에서 전철역에서 타갖고 지방 목사들 올라오면 거기서 연세조합교회 한 바퀴 도를 대. 한 바퀴 다 돌아서 설명해주고 그거 듣고 그렇게 연세조합교회에서 밥도 먹고 그러고 또 내려. 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자랑해요. 아무리 연세조합교회가 훌륭한들 솔로몬의 성전만 하겠냐고. 아무리 연세조합교회가 훌륭해도 솔로몬 성전만 해요? 그 영광이 택도 없는 소리죠. 근데 처음에 그거 지금 계속 그래서 코로나 그 이전에도 그래서 내가 미쳤구나. 완전히 갔네. 맛이 가도 한참 갔네. 이걸 하나님 보면 어떡하실 거예요? 뭐가 자랑이 된 거예요? 건물이 자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랑이 되고 이미 끝났어요. 한국 교회들은 다 부동산이 자랑이고 교회가 다 그냥 부동산이 자랑인 거예요. 부동산이 자랑이고 세상 지위가 자랑이고 세상 명예가 자랑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재명이가 언제 교회 다녔다고? 이재명이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언제부터 교회를 1년 동안이라도 교회를 매주일마다 1년이라도 열심히 다녔으면 내가 말도 안 해.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았어. 다닌 사람도 아니고. 참 입에다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입이 더러운 인간이고 말할 수 없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사람 때문에 5명이나 죽었어. 근데 그런 사람을 회개도 안 했는데 안수집사하면서 뭐래? 안수집사가 아니라 세례를 주면서 성령이 기뻐하신대. 세례를 주면서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신대. 사기를 쳐도 6번 준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또 안수를 받는 그 인간은 또 깔깔대고 웃으면서 이게 기독교가 쇼 코미디가 돼버린 거예요. 살인자는 회개하지도 않고 내게 성령이 만데 깔깔깔 기가 막혀서 야 별거 아니네 성령도 이러고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지 마귀가. 이 사람들은 야 성령이 기분 좋게 받으시네 받는 야 내가 나를 성령이 내가 1년도 안 다녀봤는데 내가 한 달도 열심히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가 호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정치 집단의 교회가 호구요. 이런 교회들이 다 호구로 보니까 교회가 호구로 보이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호구로 보이겠냐고. 미친 거예요. 이 교회 기독교가 미친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미쳐버린 돌아버린 거예요. 도는 짓을 한 거예요. 미친 거예요. 내가 솔직히 그래.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언제 벌을 받을지 걱정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걱정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대한민국 재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이 멀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파병됐던 우크라이나 그 북한 군인 하나가 구조됐잖아요. 그 구조된 군인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자기 동기들 시신 밑에서 살았대요. 동기들 시신이 한 50명 정도 됐대. 다 죽었대. 다 위에서 뭐가 드론을 통해서 사진을 다 공격받으니까 총 한 방 못 쏘고 그냥 꼼짝 못하고 다 죽었대. 자기네 시신 밑에 있다가 살아났대. 그래도 여기 뭐 다 온갖 총상 다 맞았죠.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야 북한군은 아무리 잔혹한 정부였지만 이거 목숨을 내어주고 돈을 받아? 이건 전쟁해보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걔네들은 드론이 뭔지도 몰라요. 드론과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 속수무책.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고의 드론 전사들이에요. 우크라이나인들만큼 드론으로 전쟁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북한 애들 아무리 갖다라도 없어요. 그냥 살육하는 거예요. 도살하는 거예요. 도살을 1인당 300만원씩 받고 도살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자기네들 군인 안 죽이려고 하루에 6,000명 1200명 하루에 1200명 죽는데 보통 그러면 하루에 1200명이면 100일만 되면 얼마나 죽어요? 12,000명 죽은 거예요. 응? 12,000명 순식간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남자들이 없어서 북한 사람은 북한 병사들 갖다 해봤자 속수무책이야.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그걸 너무 간과하게 보고 있어. 엄청나. 이게 상상도 못할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그런 전쟁이 이제 남한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얼마나 위기에 터질지도 몰라요. 내가 러시아의 젤린스키를 TV 화면으로 보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물론 푸틴을 봤을 때도 소름이 끼쳤는데 처음으로 이번에 젤린스키를 보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이 젤린스키 눈에서 뭐라 그랬냐면 젤린스키가 이랬어요. 한국이 북한 병사들 파송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제안을 주니까 한국이 무기를 줘야 된다. 살상 무기를 줘야 된다. 살상 무기를 달라고 하면서 이러는데 그 사람 눈에서 이 죽음의 사자라고 도끼, 눈에서 도끼밖에 없더라고. 저 사람이 아니더라고. 딱 보는데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그치 자기네 병사들이 다 죽어가는 매일같이 수없이 죽어가는데 그 눈이 정상일 리가 없겠죠. 응? 근데 보니까 푸틴뿐만 아니라 젤렌스키도 이미 눈동자 가버렸더라고요. 왜? 완전히 살인의 도끼가 사로잡혀서 죽여야 된다. 적을 죽여야 된다는 거에 아주 사로잡혀 있는 거야. 무섭더라고. 야, 이 사람들은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이미 사람이 아니구나.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지 못하면 그 과거 시대로만 끝나면 그냥 옛날 얘기 듣는 걸로 끝나요. 근데 이걸 보면서 뭐예요?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이 시대를 보지 못하면 그냥 옛날 얘기야. 이건 옛날 얘기.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얘기라니까. 히스기야 얘기가 지금 우리 얘기고 우리 주변의 얘기고 10월 27일에 뭐 100만 명이 나오는 유튜브 하면서 막 대단한 한국 교회 안 죽었다는 거 이런 소리 하고 앉았어. 그거 듣고 있으니까 과거한다 아니구나. 과거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자기네끼리 위로받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고. 200만 명, 300만 명 될 거야. 엄청나게 나왔어. 거기서 또 설교한 목사님, 우리의 목사님 또 거기서 설교하셨어. 대단해. 거기 가서 설교했다는 것만 갖고도 또 목에 힘써야 돼. 더 죄 짓는 거예요, 더 죄. 응? 여러분, 거기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히스기야를 봐요.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놨다가 바로 또 죽이면 하나님 체면 안 쓰잖아요. 기껏 물어가지고 살렸다는데 잘못했다가 바로 또 죽이면 이거 하나님 체면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민망하시니까 그래 너 살렸으니까 자연사 할 때까지는 너 더 이상 죽게 하진 않을 거야. 그 대신에 네 후손은 7절에 가 6절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가 내 열째 오늘날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뭐야 바벨론 보여줬으니까 그들에게 다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거야. 바벨론에도 사신 왔다 복 터졌어요. 왜? 본 것 때문에 그게 다 훅제돼 버렸네. 봤다는 이유로 다 훅제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래 너희들 봤으니까 걔네 본 그 친구들한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들한테 다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뺏겨, 다 뺏어서 그들에게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나라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다 줘버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화가 났다고, 얼마나 화가 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나를 알아라.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너희들 봐봐라. 이거 읽어봐라. 내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이방 나라 온 놈들이 와가지고 그걸 본 놈들한테 그걸 내가 그들에게 다 줘버리겠냐.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리고 뭐라 그래. 내 메시지가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야 히스기야 너 살려놓은 건 미안한데 일주일만 살아 그냥 죽어. 데려가 버렸을 거야 나. 근데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살려놨지만 도로 죽여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체면 안 쓰니까 그래도 참 왜 사탄이가 놀릴 거 아니에요. 거 봐요 여호와 하나님 거 봐요 하나님 살려줘봤자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참고 있다. 그래 내가 저 자연사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후손들은 내가 다 쓸어 네 대신 네 후손들로 하겠다는 거야. 또 그것도 웃기는 게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기가 아니라 내 대는 안 한대. 내 대는 안 한대.
내 후손이야. 8절에 그 내용 왜 8절에 야 내 대에는 뭐라 그래? 이사야 선지자 내 대에 한다 그래 안 돼? 당신 대에 안 한대. 그럼 그렇지. 내 대에 하면 안 되지. 이 덜 열리는 거예요. 덜 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체면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놓고 2번 죽이면 마귀한테 하나님이 이용당하시지 않지만 하나님 체면에 안 쓰잖아요. 어차피 두 번 살려놓고 또 2번 죽일 걸 뭐하러 그걸 살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 죽이고 싶지 않아서 살려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 얼마나 그게 사람들은 신인데 뭘 괴로워하시겠어. 에이 여호와 하나님아 하나님이신데 뭘 괴로워하겠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은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를 히스기야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아니 네 후대에 그런다 그러면 네가 양심이 가뜩해서 나 때문에 내 후손까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가슴 아파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왜? 좋아해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게 지금 말이야? 이사야가 이제 이러고 예언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대. 이거 좋다고 말을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내 후손이 또 그런 벌을 받으면 안 되죠. 차라리 저에게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나이다 이러고 얘기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 좋소이다. 내 대에 안 그런 것만 해도 어딥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를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이제부터는 속에서 그랬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히스기야를 좋아하지 않기로 작정했어. 내가 그전에는 히스기야 왕이 그래 역대 왕들 중에서 그때 믿음이 있다고 참 좋았는데 난 좋아하지 않기로 했어. 내가 하늘나라 가면 히스기야 모자보다 뺨 때려버릴 거야. 당신이 히스기야지. 내가 육을 입고 세상에 있을 때 이사야에서 있다가 하룻밤 그날 내가 밤새도록 잘 못 자서 당신 때문에. 당신 인간이야? 다 밀어버리고 싶어. 그럼 히스기야가 나도 하늘나라 와서 창피한 줄 알았어. 이 땅에서 몰라서 나도.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열왕기상을 왜 기록해놨겠어요?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회복시켜주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벽을 대고 막 통곡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해버린 거예요. 왜? 히스기야가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한 게 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엊그제만 해도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이 그게 뭐예요? 신앙의 방심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항상 신앙에는 긴장하고 살아야죠. 신앙에 긴장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긴장이 풀어지면 저기 연세중앙교회처럼 관광버스 대절해서 목사님도 시골교회 중국교회 목사님도 뭐 구경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가 교회가 좋고 아름답기로 서니 천국만 하겠냐고. 그게 무슨 천국만 하겠다고 천국을 구경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많은 천국의 목사님들 그걸 또 구경 가요. 가면 거기서 구경 잘하고 또 시골교회 목사님들이랑 갔다고 또 차비 넣어주니까 그거에 위로받아가지고 나 같으면 더러워서 안 받아. 더러워서 안 받지만 또 밥도 안 먹을 것 같아 나.
그냥 거기 갖다 치자. 밥 주면 왜 내가 여기 가서 밥을 얻어 먹어? 봤으면 됐지. 난 나가서 앞에 가서 내가 5,000원짜리 김치찌개 먹고 갈 거야. 뭐 여기 가서 내가 이거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이걸 여기 가서 얻어먹고. 그러니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죄종들한테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자랑해야지. 세상 것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결국은 하나님은 이 오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할 텐데, 그건 오후 예배까지 미리 하면 오후에 또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안 하고 내용도 들어줄게.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다 이렇게 가요. 다 히스기야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내가 그 아팠을 때, 내가 죽게 생겼을 때 그 마음을 항상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야 돼.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히스기야도 뭐 보통 울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보통 울었고, 얼마나 서럽게 울었으면 하나님이 그 울음이 너무너무 서럽게 울고 진실하게 울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 도와주고 민망했으면, 얼마나 민망했으면, 생명을 연장해 줬겠냐고. 얼마나 민망했으면. 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울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울었을 거라고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근데 왜 히스기야만 살려줬을까요? 히스기야는 남다르게 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 봐.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 안 우는 사람 없어요. 이제 부딪히면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통곡을 하고 울죠. 이제 가족들하고 헤어진다, 뭐 헤어진다고 생각하면 통곡을 하고 울죠. 근데 요즘에는 암에 걸려도 수술하지 않고, 배를 째지 않고 15분이면 치료가 안 돼. 15분에서 30분 걸리는데 치료비가 얼마냐 하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실비 가지고는, 의료실비 보험, 암보험 가지고는 치료가 안 돼.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암보험 몇 개 가지고 있어야, 왜? 한 번 치료하는데 5천만 원인데 어떻게 치료받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치료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대요. 우리나라의 병원에 그 치료를 하는 병원이 2개인가 3개밖에 없대. 그렇게 많은 대학병원 중에서 그 레이저같이 수술을 하지 않고 그 암세포만 죽여갖고 치료하는 그 병원이 3군데가 밖에 없는데, 줄 서 있는 환자들이 대기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그런데도 한 번 치료하는데 5천만 원인데도 줄 서 있대. 대기로. 그 수술을 받으려고. 그래서 웬만한 일반 암 걸린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은 그 치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데요. 왜? 치료비가 너무나 비싸니까. 또 한 번에 다 끝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암 걸려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치료하면, 그 치료받으면 대개 10년에서 한 15년,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받듯이 한 15년 이상은 연장 받는다는 거예요. 암에 걸려도.
여러분은 나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보다 나는 나을 것 같아. 나는 보니까 이 히스기야 신앙 개판이구나. 나는 이 정도 신앙은 안 될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방심하면 다 이렇게 돼버려요. 방심하면, 신앙에 방심하게 되면 다 이렇게 돼버려요. 방심이라는 건 뭐야? 신앙의 타성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응?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걸 막 잊어버릴까봐, 소멸될까봐, 나도 그러거든요. 이 은혜를 잊어버릴까, 소멸될까봐 긴장을 하는데도 며칠 지나면 그 은혜 쌓이져 버렸어. 그리고 내가 후회해. 왜 그 은혜를 왜 일주일을 감수를 못하지? 왜 내가 일주일을 이거 간대지? 내가 막 노력을 해요. 이 은혜를 간직하려고.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은혜가 싹 없어지는 걸 몰라요. 미쳤어요. 미쳤다. 받을 때는 얼마나 힘들게 받아놓고 이게 왜 또 이래, 왜 이래지? 내가 미치겠네. 그러면서 설교에 또 은혜를 이거를 채우려면 또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어야 은혜가 채워질까? 어디서 읽다가 은혜를 채워질까? 또 이래요. 성경을 읽다가 어디서 은혜가 채워질지 모르니까 또 얼마나 읽고 어디서 채워질까? 막 이러다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번엔 최소한 열흘 이상 버텨보자. 어쩌자고 일주일 만에 없어져 버리고 어쩌자고 참 괴로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은혜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자꾸 높여져 가는 거예요. 은혜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자꾸 높여져 가면 나중에 열흘도 못 버티던 게 이제 일주일도 간직하고 이제 또 막 보름도 간직하면서 자꾸 조금씩 늘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간직하는 수준이, 이 영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은혜를 오래 간직하죠. 이 사람 봐요. 히스기야 얼마나 가벼워요, 행동이. 응?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면 그 행동을 히스기야가 행동하자마자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화가 나니까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나를 자랑해야지. 내가 네 병을 고쳐줬는데 나를 자랑하지 않고 네가 가진 보물을 자랑해? 그런 거야.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랑한 게 뭐냐 하면 보물이다 말이야. 하나님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보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보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가 기분 나쁜 거예요. 이놈아, 내가 네 보물만도 못하냐? 나를 자랑하지 않고 네 보물을 자랑한다는 거 뭐야? 나는 그거에 비교도 안 돼. 하나님은 보물하고 비교도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멸시받은 거예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천대받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 행동은 금은보화 방도 못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면 너무 기분 상한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뭘 보여주느냐 문제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여 마땅한 거예요. 바로 죽여서 그냥 갈기 찢겨 죽여도 마땅한데 차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려는 기계이기 때문에. 왜? 어떻게 내가 네 목숨을 살려줬으면 내가 네 금덩어리, 네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네 속에는 내가 귀한 게 아니라 금덩어리가 귀해? 응? 어떻게 금덩어리가 나보다 더 귀할 수 있어? 어떻게 나보다 더 금양로, 여기 있잖아요. 금양로. 은금과 보물, 금양로가 나보다 더 귀해? 하나님이 더 귀하지. 네 생명을 거둬준 게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그 사람들은 사신들이 와서 병을 고쳐준 신 얘기를 할까 싶어가지고 들으려고 온 거거든요. 당신이 뭐라 그랬길래 신이 병을 고쳐줬나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신들이 듣고 가서 이 바벨론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 신이 그 히스기야가 이렇게 울면서 통곡 기도하니까 들어줬대요. 그래 우리도 앞으로 죽을 병 걸리면 그 신 불러서 통곡 기도하면 되겠네. 이걸 하나님이 그걸 말하신 거예요. 그 사신들 앞에서 내 얘기 전에 내 얘기를 해. 네가 나에게 여호와인 나에게 이렇게 하니까 고쳐주셨다고 내 얘기를 좀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면 이 사신들이 가서 바벨론 왕에게 내 얘기 좀 하게 만들어줘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건데 이 히스기야는 그 얘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이게 그냥 당장의 목숨도 뺏어버리고 싶은데 참아 못하고 화는 풀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후손들을 끌려가서 내시 황관 다 이렇게 아주 완전 몰살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응? 그 얘기는 얼마나 분노가 났다는 얘기인지. 왜 내 자랑을 안 해? 내가 네 생명을 연장시켜주는데 왜 내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을 이렇게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고쳐줬다고 왜 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얘기를 안 하는 거는요 단순하게 그냥 이건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얘기를 안 한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얘기죠. 만약에 어디 결혼하다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 얘기를 하지 말아요. 부모는 필요 없고요. 그럼 이 사람을 볼 때 자네는 부모님이 부모가 안 키웠나? 왜 부모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런 부모 얘기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봐야지.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뭘 봐요? 부모를 보죠. 부모를 보려고 그래요. 부모님은 뭐 하시나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자식을 보려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이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낸 것은요 히스기야가 병 나은 모습도 보고 왔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길래 신이 병을 고쳐주냐고. 당신이 어떻게 신 앞에 행동을 해서 그 병을 고쳐주니 그 얘기를 좀 해줘. 그래서 사신을 보내고 선물을 잔뜩 보낸 거예요. 진실을 듣고 싶어서. 근데 이 히스기야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왜 안 해요? 하나님 얘기를 내가 이렇게 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이게 내가 너희 부모님한테 내가 걱정되고 사실 진짜 걱정돼요. 하나님이 다 줬는데 하나님이 줬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정말 겁이 없구나.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왜? 인생은 언젠가 죽음 앞에 다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준 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기만 해도 복을 받는데. 내가 뭐 한 게 있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지? 이런 말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준 게 없어. 하나님 주신 거 아니라고 해버리면 하나님 봐야 어떤 하나님인가요? 다 뺏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 얘기고 여러분 얘기고 내 얘기예요. 히스기야의 왕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한탄이 나오고 아픔이 쏟아지고 막 고통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해요? 성령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 기도해서 성령이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네. 우리가 기도할 걸 안 기도하고 엉뚱한 걸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엉뚱한 자랑을 하고 앉았으니까 하나님이 탄식하다 못해서 이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후손들을 아주 착살나게 죽여버리겠다 내가. 네가 한번 당해봐. 네 후손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네가 한번 그래도 많이 편한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에 복수하는 거, 네 후손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네가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기뻐했을지 한번 두고 봐라. 한번 봐라. 네가 나중에 너 죽어서 네 후손들이 너 때문에 고통받는 거 네가 한번 경험해 봐라. 그래도 너 지금처럼 희희낙낙할 수 있는가? 응?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선지자가 없다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왜? 차별금지법이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올바른 정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 법이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 그럼 뭘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처럼 이런 법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겨나려고 그러면 이런 법이 생겨나면 하나님 법이 망가져 가잖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서 통곡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많은 교회들, 큰 교회가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았다고 자랑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인 대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통곡하며 우는 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통곡하고 우는 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외치기만 하는 거야. 야, 이 경제 타령도 반대해! 뛰들고 이거 뭐 민주당은 데모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민주노동당 애들이 뛰들고 들어서 나가서 한장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아. 뭐가 아무 달라. 눈물이 없고 회개가 없고 통곡이 없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민주노동당이 하는 데모 집회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으쌰으쌰 하는 집회. 으쌰으쌰 하는 집회 100만 나오면 뭐하고 200만 나오면 뭐예요? 500만 나오면 뭐예요? 그게 뭐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정말로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애가 나와서 애가 달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제도요, 비누 데리고 하계동 그 소남동 어제 무슨 행사가 있었나 봐요. 엄청 시끄럽고 뭐 국거리 장난하고 다 했는데 거기서 한 두 여자가 있어. 젊은 여자가 한 40대 중반쯤 된 여자들 뭐 하냐면 윤석열 탄핵 찬성하시는 분 여기다 써서 표 좀 놓고 가세요 그러고 있어요. 그 어떤 엄마가 주님 하나는 애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윤석열 탄핵 써고 그런 거 보면서 미친년, 병신 같은 내 스스로 여기가 이 미친년아, 이 병신 같은 년아, 네 자식이 거기 옆에 있잖아. 네 자식이 옆에 있는데 대통령 탄핵 찬성한다고 투표를 넣으니 멍청한 년아. 네 자식이 보고 있는데 이 바보 같은 년아.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앞에서 대통령이 표를 찍어가지고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물러가라고 탄핵 찬성하니까 어린애를 뭘 보겠냐고. 그게 내가 욕이 나가더라고. 허공을 미친년 이래버렸습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내가 허공을 미친년 이래버리는 거야. 그게 자기네들도 이렇게 있다가 여론이 시선이 따갑잖아요. 왜? 거기 다 놀고 즐겁게 재밌게 노는데 왜 거기다가 그걸 깔아놓고 다른 사람들 불편하기 힘들게 해?
그거 하면 안 되잖아. 그 내가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만 참자. 근데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너희들 여기 허가 맞고 하는 거니? 이거 왜 해? 여기 다 주말이면 직장에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고 와서 가족들이랑 재밌게 즐겁게 놀려고 하는데 여기 옆에 와서 무슨 대통령 탄핵 찍으라. 야, 왜 이 사람들 안 그래도 뉴스만 봐도 힘드는 사람들 왜 또 여기까지 와서 힘들게 이 쌍년아 일을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빨리 안 꺼져 이 병시 같은 년들 같은 이렇게 해버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하고 째려봤어요. 여러분. 째려보니까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도 못 들어요. 자기네도 알아요. 그게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정직하면 고개들 탄핵 찬성에서 찍어줘야 탄핵 찬성에서 찍어줘야 이래야 되잖아. 가서 찍어주면 하면 기가 없게 하시면 그러면 또 마지막 그거 하는 사람들 보면 가서 쓰는 것도 보면 저것들은 제정신이 있나? 정신이 있나? 너는 나라를 위해서 네가 피 흘려봤니?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아봤니? 나라를 위해서 최전방에 면회를 한번 가봤니?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라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항상 세워지는 줄 알아. 거적으로 세워지는 줄 알아. 모든 게 다. 정신머리 빠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왜 전쟁 한번 나와요. 우크라이나 봐봐요. 걔네들 보면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한 걸 알잖아요. 나라가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게 얼마나 복이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나라 몰라요. 전쟁 난 지 70년 됐었는데 다 잊어먹었어. 몰라. 지금쯤 한번 잠전쟁이라도 한번 나야 돼. 응? 그죠? 잠전쟁이라도 한번 나야 이번에 스페인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200년 만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려가지고 상상도 못하는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도. 근데 평화는 없어. 안전한 것은 없어. 야, 그 아파트 불충들의 차들이 쓰레기처럼 들어가서 막 완전히 막 시신이 아직도 시신이 해선이 안 되거든. 회수가 안 돼.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는데 아직도 말로는 200명이라는데 200명이 뭐야? 상상을 초래 얼마나 죽었지. 다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가 이제 다 됐다. 정신 차려라. 왜 이 시대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만 명 모여가지고 옳은 소리가 그렇게 하나도 안 나올까요? 100만 명 모였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옳은 소리를 나와야 되잖아요. 맞는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왜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어디서부터 이게 누가 시작하려고 그러고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지금 누가 시작하려고 그러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려고 그러고 이게 왜 나왔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공산주의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이데올로기서부터 나온 거고. 그럼 지금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이데올로기를 찬양하는 세력이 누군가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그들을 미워해야 돼.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쪽은 지지하면서 나와서 데모를 해.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한쪽에서는 지지해요. 투표할 때마다 지지하고 나와서는 차별금지법 봤는데 그게 무슨 위력이 있어? 그게 무슨 진짜야? 가짜지 그거는. 거짓말이지. 나와서 쟤네들이 나와서 떠들긴 하죠. 백몇몇 명이 나와서 떠들긴 하지만 정말 자기네들이 나와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태풍처럼 왔다 가서 바람에 밀려서 흘러가는 거야. 아무 의미도 없이 책임감도 없이 고통스러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응? 그러니까 뭐야? 고통스러워서 나와야 그게 진짜 나온 거죠.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나오면 그게 진짜 나온 거지. 근데 아무런 고통도 안 느끼고 우리 목사님 나오래 그래 나오고 우리 목사님도 교단에서 나오래 그러니까 나와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만 명 나온 거고 200명 1000만 명 나온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자랑하고 앉아있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다 사라진 거예요. 진리가 죽은 거예요. 진리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진리를 사모하지 않아. 그러니까 진리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반드시 봐요. 하나님을 영광 드리지 않은 교회, 하나님의 영광 드리지 않은 재앙을 이 민족에 반드시 임하게 돼요. 고통이 임하게 돼요.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지금 시대에도 똑같아요.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전쟁을 통해서 축복받고 은혜받고 미국 때문에 이렇게 성장도 하고 성장한 기반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미군 철수하고 국회의원이 미군 철수하라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미군이 철수하면요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금융이 제일 먼저 무너져요. 외국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 대한민국이 거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투자한 게 빠져나가면 거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지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응?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기가 막힌 소리를 앉아있고, 응? 오늘 왜 바벨론 왕은 자기 비싼 돈을 들이고 자기의 조서까지 써서 그 정중한 예의를 다 갖춰서 하찮은 작은 나라의 히스기야 왕에게 그런 걸 보냈을까 말이야. 왜 그럴까? 죽을 병을 고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히스기야한테 듣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이 있는 신에 대해서 듣고 싶고,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내가 왕체면에 직접 갈 수는 없고 이게 내 사신들을 보내서 잔뜩 선물이랑 잔뜩 해서 보내니까 제발 좀 그것 좀 알려서 자세히 좀 써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세히 좀 알아서 좀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이렇게 어렵다고 보물을 자랑하라고 연병 지랄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 못하고 순간에 자기 자랑을 해버려요. 순간에 자기 올라가버려요. 순간에 자기가 자랑해요. 다락방 선교회라고 있어요. 부산에. 그 총회가 대한예수 장로 총회인데 20만 명이 모이는 교단이에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우리처럼 시작해서 88년도에 우리 교회처럼 시작해서 지금 20만 명이 모이는데 그 교회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총회장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의 취미고 자기의 자랑인데 자기는 시계를 모으는 게 취미래요. 시계를 모으는 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도 안 돼요. 보여줬는데 그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찾던 시계가 1억 8천짜리예요. 그 자기가 모은 시계들을 시계 자랑할 때 순간에 자막을 다 보여줘요. 억대가 넘는 시계들이 한 20개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목사님들은 비싼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자랑인데 나는 취미가 비싼 차를 싫어해요. 난 시계 모으는 게 취미예요. 이러면서. 그런데요, 더 웃기는 건 부교육자가 부목사가 새로 들어왔다고 룸사롱 할 거야. 그래서 룸사롱에 가서 먹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통사고나고 내 아침에 죽어도 전도는 해야 돼. 전도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줘. 전도하면 다 용서해줘.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니야. 전도하면 하나님이 술 먹어도 괜찮아. 전도만 하면 다 용서해. 근데 그 교회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을 부목사로 사요. 그리고 술도 먹어요. 술도 먹어요, 진짜. 술 먹는 거 제가 아니라 하나님 전도 잘하면 다 용서해요. MBC PD수처럼 나 이게 가짜겠지 설마. 근데
진짜야. 진짜더라고요. 진짜로, 목사님 진짜로 그랬습니까? 말을 하면 적당히 피해버리더라고요. 그게 뭐야? 미친 거예요. 제정신 아니에요. 이미 선 넘었어요. 이렇게 가버렸어요. 어쩌다 저렇게 갔지? 방심해도 이건 방심이 아니라 망조가 되는 거예요. 옛날은 버려진 거예요. 이미 버려진 거예요. 술을 밥 먹듯이 먹어요.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자기네끼리 당회한다 그러면서 술집에서 당회를 해. 미친 거예요. 난 그게 MBC 피처 이것들이 또 얼마나 또 저기 하려고 그러나 진짜요. 몰래 촬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부목사가 너무나 자기가 말하면 아무도 하면서 촬영을 한 거예요. 몰래. 우리가 당회를 술집에 가서 한다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동기 목사들이. 그러니까 몰래 촬영을 한 거야. 이래도 안 믿을 거야? 우린 진짜 이렇게 한다니까? 기가 막히게 그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걸 원하시는 게 아닌데, 너가 받은 거 그대로 자랑해. 너가 받은 거 그대로 자랑해. 왜 세상 것 자랑하면, 왜 세상 것 자랑해? 그건 내가 준 거 아니잖아. 그건 세상 거는 나에게 온 게 아니야. 사탄 마귀에게서 온 거야. 왜 그걸 자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도 사람 성품과 너무 닮으신 게, 하나님이 닮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닮은 거죠.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게 참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응?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하면서도 이걸 내가 그냥 이 성경으로만 읽었으면 몰랐을 텐데 쉬운 성경으로 꼭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니까 확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야, 세상에 시간 나무다. 근데 오늘 이게 히스기야가 여러분이고 나예요.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잘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받을 때는 힘들게 받아놓고 유지는 3시간도 안 가. 그쵸? 유지는 3시간도 안 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달파하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하여튼 버틸 때까지 잘 버텨서 오래 지속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